자, 요나서와 미가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나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 참 재미있는 사람이죠. 자, 일단 요나에 대한 간단히 살펴보면은, 자, 이제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뭐 몇 가지 알려진 것은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선지자 요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나가 봉사하던 시절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라면 대략 기원전 788년경이라고 교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선지자 이사야, 에스겔,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보다 그 전 세대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와 이사야가 만났을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 일단 본문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닌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들되었음이니라. 요나가 부름받은 것은 닌느웨라는 성으로 가서 외치라라는 겁니다. 뭘 외치겠습니까? 회개를 외치라는 얘기겠죠. 닌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때 당시 아시리아는 아직 그 남쪽으로 침공해 오기 전이었고요. 거대 제국은 아니었습니다만 힘을 계속 불러 나가고 있던 시절이었죠. 바빌론은 그때 아시리아에 속한 작은 소국이었을 뿐일 때입니다. 자, 근데 이 아시리아의 왕이 살고 있는 이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이 부름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다. 이 다시스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릅니다, 지금은. 하지만 아마도 그 바다 건너편일 것 같아요. 자, 아까 지도에서 자, 요바가 이쯤에 있는데요. 아마 반대편 어딘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벨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자, 근데 주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셨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신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예, 폭랑을 만나면 하는 일이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밑층에 있는 거 보니까 작은 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지중해 바다를 건너려고 하면은 작은 배는 아니었을 겁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가끔 구약 성경에 제비 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학생 교재 설명을 잠깐 보면요. 고대 시대에도 공정한 결정이 요구될 때 행하는 고대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사용했는데 어떤 물건이나 어떤 형태의 제비를 사용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색깔이나 상징으로 구별되는 자갈이나 막대기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건 지금도 그렇죠. 색깔이 다른 공 하나 집어넣고 뽑기 한다든가 아니면 막대기 한쪽 끝에 색칠해 놓고 요걸 뽑는 사람이 당첨이라든가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제비 뽑기로 신이 그 결과를 알려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용케도
요나가 걸린 겁니다.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제비 뽑기. 자, 구약에 가끔 제비 뽑는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이 제비 뽑는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방법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응?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실 일은 없죠. 하지만 최소한, 지금 여기 요나가, 제비 뽑기에서 요나가 뽑혔는데, 이 요나가 뽑히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아마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요나가 이 제비뽑기에서 뽑혀서 이 풍랑이 일어난 이유가 요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자 무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위해서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하니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도대체 요나는 왜 하나님의 명을 듣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우리 학생 교재에는 요나가 이 느느웨, 이 아시리아 수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고자 마음먹을 정도로 사악한 도시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니느웨 왕이 이 요나의 고향인 이 북왕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 학생 교재에는 요나가 겁이 나서 도망쳤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가 겁이 났을까요? 무엇이? 근데 요나가 겁먹을 성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뱃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할 정도로 요나는 겁이 있는 성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요나가 겁이 많은 성격이었으면 온갖 변명들을 해냈겠죠. 하지만은 요나가 자신이 원인인 걸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제 자신이 배를 타고 멀리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한 거겠죠. 이 순간 요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맡기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나가 겁이 나서 도망갔다라는 말에는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하지만 요나로서는 이 부름을 거절하고 싶은 명백한 이유가 있죠. 요나는 이미 선지자로서 상당 기간 봉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을 겁니다. 회개를 외치는 일 자체가 요나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회개를 외치는 상대가 아시리아의 수도였다는 게 문제겠죠. 자, 첫 번째,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하게 될 거란 얘기를 듣고 오히려 기뻤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얘기는 아시리아가 멸망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앞으로 있을 아시리아의 침공을 면할 수 있게 되겠죠.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될 거라고 알고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당시의 선지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했었어요. 요나뿐만 아니고 다른 선지자들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할 거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할 거다라는 가르침을 해왔었습니다. 요나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근데 이 차에 니느웨가 멸망해버리면은 자신의 고국이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나는 또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심판이 내려질 것을. 착잡한 마음이겠죠. 그래도 니느웨가 회개하지 못하게 되면은 멸망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요나는 가서
회개를 외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꺼릴 정도로 사악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악한 도시면 요나는 차라리 멸망해라 라고 마음 먹을 수도 있었겠죠. 게다가 거기서 회개를 외치다가 금방 붙잡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또 두렵기도 하겠죠. 어쨌든 간 요나가 단순히 게으르거나 또는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아서 또는 합당치 않은 선지자라서 도망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죠. 근데 이 그림은 좀 그렇네요. 왜냐하면 배가 너무 작네요. 요나가 배 가장 아래층에 내려가서 자고 있었다. 이 당시 배라도 그 지중해 바다를 건너는 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 배는 더 큰 배였을 겁니다. 자,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켰다고 되어 있네요.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물고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고래로 많이 그리는데 뭐 고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만큼 더 큰 물고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드리는 장면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그 물이 나를 둘렀고 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게 주목해 주세요.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습니다. 요나는 합당치 않은 일을 했죠. 하지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미 주님의 부름을 거절한 요나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 다시 마음을 돌이키겠다.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제1회장단의 이론이셨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님께 하신 말씀 잠깐 읽어볼까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뒤로 미끄러지고 걸려 넘어지는데 저는 두 번째 기회의 복음을 굳게 믿습니다. 두 번째 기회의 복음이라고요? 그러나 두 번째 기회의 복음은 한때 연약하다고 여겨지나 그럼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기꺼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모든 근면함을 의미합니다. 자, 파우스트 회장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기회의 복음. 스스로 생각하기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사람이 되었다. 나는 주님 보시기 합당치 않다. 라고 느껴질지라도 자신이 아무리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느낄지라도 주님의 자비하심은 그러한 자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돌이키면 그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 복음은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의 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님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바라본다면은 주님께서 그분의 손길을 뻗치실 것입니다. 자, 3일 후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서 토하니라. 요나를 토해내기 전에 요나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의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던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흑암 속에 3일간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돌아가신 후 3일간 그분의 육신이 무덤에 계실 것임을 예표로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학생교재 설명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사용된 탄인이라는 히브리 단어와 신약에 사용된 카토스라는 이란 말은 그 몸집이 거대한 어떤 바다 동물을 나타낸다고 해요. 상어는 지중해 흔히 있는 것이며 사람을 삼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목구멍도 크다. 아마 지중해에는 고래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그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래였든 상어였든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동물을 또 보내셨든 중요한 건 요나가 물고기에 삼켜졌고 이 큰 물고기 소화액 속에서도 요나가 3일간 살 수 있었고 다친 것 없이 통째로 삼켜져서 뱉어졌다는 겁니다. 어쨌든 요나는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요나가 도망칠 수가 없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자, 니느웨라는 성에 대한 묘사예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니느웨는 뭐 이게 직경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둘레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크기가 사흘 동안 걸어야만 할 정도로 큰 성읍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나가 이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니 걸어 사흘 사이즈의 성에서 하루 동안 외쳤어요. 이거 억지로 한 거 보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성 곳곳에다 외친 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말을 외치면서 하루 다녔으면은 그 한 4분의 1이나 걸었을까요? 대충 하루 한글로 자신의 힘을 할 일 다 했다라고 한 거죠. 근데 니느웨 성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이게 뜻밖의 반응입니다. 심지어 니느웨 왕이 몸소 자기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지 누가 알겠냐? 글쎄요, 니느웨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지, 신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지, 단순히 선지자라고 알려진 요나가 와서 외친 말에 겁을 먹은 것 뿐인지, 뭐 어느 신을 믿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회개를 외쳐서 똑같이 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회개를 했다는 게 중요하죠.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짧지만 강렬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시작하네요. 4장은.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답지 않은 모습이긴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자,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잠깐만요. 이러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심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어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내가 도망간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네요. 요나가 이거 거의 욕인 것 같습니다만 볼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렇죠. 요나가 살아서 니느웨,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 꼴 안 보게.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가 성을 내는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이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께 감사드렸겠죠. 하나님이 벌레를 이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이비하셨고 박농쿨이 시들어버릴 뿐만 아니고 아예 뜨거운 바람까지 불게 하셨어요.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솔직히 요나가 좀 막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장면이 요나가 하나님께 너무 불경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요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요나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서 느끼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친구와 대화하듯이 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신 요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면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구약 공부하면서 흔히 생각하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지나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애하시고 이방인들을 미워하시는 편협한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이해를 하게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끼고 사랑하셨나요? 여기 분명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한 성은 니느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도 아니고요. 우리가 사악한 성, 이방 국가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국가로도 할 수 있는 아시리아 국가의 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낀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아시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니느웨 성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아마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돌이키실 거다.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워야 했습니다. 자, 학생교재 설명 볼까요? 여기서 요나는 나악한 인간성이라는 두 번째 문제점을 나타납니다.
그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이 그의 분노를 거두셨기 때문에 심술이 났다. 요나는 너무도 화가 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했다. 요나는 주님의 부름을 피하고자 생각했던 것에 대해 회개하고 니느웨를 갔지만 이방인에 대한 그의 태도는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주님은 요나가 박넝쿨이나 벌레나 생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이해하도록 가르쳤다. 먼저 주님은 무서운 동풍을 보냈다. 그것은 뜨거운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것이었으므로 매우 해로운 것이었다. 뜨겁고 메마른 바람이 그치자 해가 요나에게 내렸지요. 그는 심히 괴로움을 느껴 차라리 죽기를 원할 정도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나를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하심으로써 그는 니느웨 사람들의 가치를 그에게 일깨워 줄 수 있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0여만의 주민은 어리고 결백한 사람들이었다. 주님은 요나가 박넝쿨에 대해 느꼈던 것보다 그들에 대하여 더욱 큰 연민을 느끼셨음이 분명하다. 여호와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식물을 이용하여 그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심을 요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표현을 썼죠.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 율법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자, 지식이 주어진 자들과 지식이 주어지지 않은 자들, 만약 똑같은 행위를 했다면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학생 교재를 좀 더 읽어볼까요? 자, 요나의 사명은 상징적인 의미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하여 이방인 세계의 위치를 이스라엘인들에게 알 뿐만 아니라 장차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에서 보게 되듯이 모든 만방을 위해 이스라엘에서 마련된 구원을 따르게 하겠다는 장차 이방인의 입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볼까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에 삼키워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자 육지에 토해내졌다. 이 기적 역시 이스라엘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온 나라가 신을 버리고 유격에 휩싸인다 해도 최후의 순간이라도 주님께 돌아선다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멸망에서 일어나 새롭게 된다는 것이다. 니느웨가 구원된다 해서 선지자가 화를 낸 것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것은 이스라엘인들에게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므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선지자의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디테프 흑드로프 회장님의 말씀입니다. 증오와 험담, 무시, 조소, 악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길 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말대로 하십시오. 그만두십시오. 이는 간단한 일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판단이 깃든 생각이나 감정을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에 대한 가슴 벅찬 사랑으로 바꾸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면서 어떻게 자신도 절실하게 구하는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는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우리 눈에서 저기와 분노라는 비늘을 벗겨내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듯이, 즉 결점 많고 불완전해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잠재력과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자, 우리 신앙 강좌 공부할 때 선지자 조셉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우리의 인생 행로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다는 실제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그렇죠. 희생입니다. 자, 희생을 하지 않고는 결코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예를 들었었죠. 아벨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희생 제물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여기 희생, 세크리파이스죠.
자, 무엇인가 희생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육체적 사망, 그리고 영적 사망을 겪게 되었고, 우리는 전세의 기억이나 아니면 내세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로 던져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지금 현세에 대한 것만 보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죠. 즉, 육에 속한 자가 됩니다. 육에 속한 자. 즉, 육에 속한 자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을 갖거나 지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육에 속한 자를 버릴 수 있을까요? 즉, 희생. 그래서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즉, 세상 것에 대한 희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희생 없이는 우리는 계속 육에 속한 자로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즉 희생이 지식과 신앙의 열쇠가 된다라고 조셉 스미스는 가르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희생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희생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내 목숨을 희생해야 될까요? 아니, 주님께서 우리 목숨을 희생하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목숨을 버릴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육에 속한 우리를 버리는 정말로 중요한 희생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이것을 희생하지 못해 왔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희생은 이겁니다. 우리가 번역할 땐 교만이라고 번역합니다. 교만. 근데 이 프라이드가 교만이냐라고 하면 좀 갸우뚱합니다. 왜냐면 교만은 좀 잘난 체하고 자기를 막 이렇게 의시되고자 하는 그런 성향만을 얘기하는데, 자, 우리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프라이드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자존심? 좀 자기중심적? 그냥 프라이드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냥 프라이드. 자, 이 프라이드를 희생하는 것에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 프라이드, 사람들은 자신의 프라이드를 지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드가 손상 입는 것에 대한 강렬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드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밟아 누르고 싶어 하고요. 자기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험담하고 그를 질투하고 그의 결점 찾기 이런 것을 통해서 그를 끌어내리고자 합니다. 즉 그의 명성을 더럽혀서 자신의 상대적인 위치를 높이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프라이드는 기본적으로 경쟁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경쟁심은 다른 사람을 적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에즈라 탭트 벤슨 회장님은 이 프라이드를 적대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 또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우리가 무슨 하나님에 대해 적대감을 가졌나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프라이드를 버리지 못하는 경우, 기꺼이 하나님의 계명이 따르기보다 자기 프라이드를 우선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사탄은, 루시퍼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보다 자신이 더 현명하다는 걸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자 하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해서 자신의 계획을 내세우고자 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프라이드를 세우고자 하는 속성이 보이죠. 이 프라이드는 지상에 태어난 인간들만 갖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프라이드는 모든 지적인 존재에게 있어서 아주 위험한 것이긴 합니다만, 특히나 지금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은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프라이드를 세우고자 하는 더 강렬한 욕구를 갖습니다. 방어 본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면 즉각 방어를 하고자 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공격이 아니고 정당한 평가를 할지라도 방어 본능을 갖게 되기 쉽죠. 이 프라이드를 희생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육에 속한 나를 버리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프라이드를 자존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와 유사한 용어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하나가 있죠. 자, 여기 반대되는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존감이라고 있죠. 프라이드, 자존심은 왠지 별로 안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자존감은 좋은 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존감이 없으면은 우리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자존감이 없는 인간은 퇴보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이 자존감과 자존심, 이제 프라이드는 뭐가 다를까요? 둘 다 자신이 존중받는다, 자기가 중요하다,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교만한 사람들, 즉 프라이드를 중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른 사람의 인정,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자신의 프라이드를 높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키우고자 합니다. 이 자존감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데서 나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은 과거에 행했던 자신의 모든 과오들도 스스로 품을 수 있으며 오히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자신이 있음에 대해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드가 높은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숨기려 하죠.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드러나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평판을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프라이드를 세우고자 하는 이 경쟁심을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상한 심령, 즉 재물이 될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적대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상처 입기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처 입는다는 얘기는 자존심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상처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의 모든 평가 기준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미가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미가라는 선지자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통치 기간에 활동하였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주전 740년부터 697년에 걸쳐 봉사한 선교사인데요. 그렇다면 아마 이사야와 동시대 인물일 것이 분명하네요. 그리고 호세아나 아모스와도 동시대의 인물일 것입니다. 미가가 문제 삼는 것은 뭐 이사야나 호세아, 아모스와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시각은 조금 약간 다르다고 해요. 자,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정치가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날의 정치적인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불평이 사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아모스와 좀 더 비슷합니다. 그는 소규모 재산 소유자들을 쫓아내고 큰 재산을 모으려는 귀족들의 시도에 크게 우려했습니다. 부패한 재판은 약자를 강탈하는 탐욕스러운 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방어할 수단이 없는 미망인과 고아들은 강제로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종종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평민들은 가혹한 세금에 시달렸고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에게 인정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미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극심한 도덕적 사회적 타락에는 귀족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귀족들을 백성들의 살을 발라먹고 뼈를 잘라 솥에 넣는 식인종에 비유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법정의 재판은 가장 많은 뇌물을 바친 자에게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돈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법정, 자신들의 사회적인 책임은 도외시하는 권력자들. 1장 잠깐 볼까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사마리아는 북왕국이고요. 예루살렘은 남왕국이죠. 자,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대뜸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것은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3절과 4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일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물질들이 녹는 요 사건은 우리 지난주에 다루었던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에서는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재림 시에 그 지구상의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서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은 경전의 곳곳에 있습니다. 규례서야 101편 한번 볼까요? 장차 임할 계시를 위하여 준비해야 하나니 그때 땅을 덮는 나의 성막 안에 있는 내 성전을 가린 휘장이 거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함께 나를 보리라. 그리고 사람이거나 들의 짐승이거나 공중의 새거나 바다의 고기거나 온 지면 위에 거하는 모든 썩어질 것들은 다 소멸할 되리라. 그리고 또한 원소로 이루어진 것들은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요 만물은 새로워져서 나의 지식과 영광이 온 땅 위에 있게 되리라. 자, 이게 복천년 시작 때 일어날 일입니다. 미가가 백성들에게 경고하기에 앞서서 우리 여호와께서 언젠가는 이렇게 올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게 조금 의아하네요. 자, 7절에 볼까요?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자, 이렇게 징벌 받을 거란 얘기죠. 자,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음행의 값 하니까 우리 호세아서 생각나지 않습니까? 호세아의 아내가 자, 음란한 여인이 되었죠. 나중에 그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간다고 갔는데 결국은 그 자기 사랑하는 남자는 자신을 돌봐주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래서 그 음행의 값, 그 기생의 값으로 자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자, 그러니까 음행의 값, 기생의 값. 자, 우리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 여자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으니 고칠 수 없다는 얘기는 징벌을 받는 얘기죠. 지금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까지 이르러서 결국은 멸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드, 베들레아브라, 뭐 사빌, 마롯, 라기스는 유다의 성읍들인데요. 이 성읍 주민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도 다 이런 식으로 징계를 받아서 수난을 겪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볼까요? 자, 미가가 특히나 지적하고 있는 것. 자, 1절에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아까 귀족들, 통치자들에 대해서 특히 지적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입니다. 자, 이 권력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며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리로다. 이 통치자들,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돌보기보다 이렇게 백성들의 혈육을 빨아먹는 그런 모습을 마치 식인종이 하는 일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악한 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멸망이 다가왔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 미가가 지적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잠깐 볼까요? 내 백성. 아모스와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폭군이 더 알맞은 이름일 것이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감추기 위해 선지자와 선견자를 이용했습니다. 불행히도 종교는 위선자들에 의해 너무 손쉽게 이용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유하고 무도한 지도자들은 아첨과 거짓으로 그들의 행동을 감추기 위해 돈으로
직업적인 종교가들을 매수하기가 아주 쉽다는 것을 알았다. 돈이면 무슨 일이라도 하는 직업적인 선지자는 살아가기 위해 수많은 의뢰인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스스로 자주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할 수 없었다. 그는 큰 압력을 받아 부유한 사람들의 편을 들었고 따라서 백성들의 참 상황을 무시했다. 자연히 그는 그의 의뢰인들이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을 착취한 그 시대의 죄악을 공격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 권력자들에게 빌붙어서 하는 거 요즘 시대에 지금도 뭐 떠오르는 종교가들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큰 짐승과 작은 짐승 비유를 봤었습니다. 우리 큰 짐승은 비밀결사이죠. 비밀결사는 이들은 권력을 얻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큰 짐승입니다. 세상의 사악한 권력이죠. 여기 작은 짐승은 어린 양을 닮았다고 했죠. 이건 종교인입니다. 종교 권력입니다. 이 작은 짐승이 큰 짐승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관계가 지금 미가가 얘기하는 그 당시 시대의 관계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타락한 종교인들을 유혹하는 선지자라고 칭했습니다. 자,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 전쟁을 준비하는 자. 너희가 이들에 대해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시온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어둠을 만나나 점치지 못하리라.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오니. 자, 아까 사악한 권력자들에게도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실 것이고, 이 사악한 선지자들,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자,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지금 세대도 그렇죠. 삭슬 위해서 교훈하며 돈 받고 돈을 벌려고 하나님 말씀 베푸는 사제술이죠. 미가가 가장 집중하여 비판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5장에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재판자의 뺨을 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받을 순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재판자라는 얘기는 그 권력자죠. 그 뺨을 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 침입으로 징계받게 될 것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어렵죠.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지. 그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두 곳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베들레헴 중에 한 곳을 지칭하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즉 에브라다도 베들레헴과 같은 장소를 칭하는 지명입니다. 잠깐 학생교재 설명을 볼까요? 에브라다는 단순히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과 스불론의 지파에게 주신 땅에 속한 베들레헴을 구별하기 위한 다른 이름이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한 어릴 때입니다. 예수님이 한 2살쯤 됐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었죠. 자,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우리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이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기 인용한 게 바로 미가서의 이 부분입니다. 자,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자를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자,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 이 미가서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자, 3절에 그래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여인은 누구겠습니까? 자, 방금 베들레헴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마리아겠죠?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즉 구주가 탄생하실 때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들은 누굽니까? 아까 여기 얘기한 딸군대죠. 구주께서 탄생하실 때까지 유대인들은 계속 외세의 침입하에 주님께서 두시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는, 그 일이 있은 후에는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이거는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나 일어날 일이죠. 자,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사람, 즉 이건 주님이시겠죠? 자,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라. 여기서 아수르란 이야기는 이거를 진짜 아시리아 군대가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실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기 아수르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제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 세상을 바빌론이라고 칭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여기 아수르 사람은 미가가 살던 당시 아시리아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 저항하여 싸움을 일으킬 사람들, 악인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그들이 다시 쳐들어올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 여기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이건 종교 지도자죠. 군왕, 이건 정치 지도자죠. 아까 전에 미가는 당시의 정치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목자와 군왕은 우리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왕국의 군왕과 목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7이라도 충분하겠지만 7이라고 하지 않고 7, 8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큰 힘을 갖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기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셔서 악인들을 이제 징벌하는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일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시겠느냐? 여기 3가지 설명을 하고 있네요. 학생 교재입니다. 이스라엘을 제국의 군대로부터 방어하고, 그죠? 이스라엘이 열국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가지도록 끌어올리며 모든 전쟁 물자와 우상의 성격을 띈 것을 없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없앰으로써 이룬다고 했습니다. 아수르는 주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세계 열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세계 열국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게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리파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미가의 이 예언을 인용하시며 주님이 모든 열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그들에 의해 그의 말을 듣는 이방인들을 성결케 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하게 될 권세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잘리워지고 잡일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그리고 제3지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 이스라엘, 즉 혈통상의 이스라엘 또는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 그들을 모으고 이방인들도 성결케 하고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방인들을 성결케 하고 하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징벌이 내릴 것임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7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미가가 드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자, 이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인애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이 주제는 요나에서 배운 것과 같은 주제 아닙니까? 제프리 홀론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가장 좋아하시는 순간은 자비를 베풀 때, 그것도 자비를 기대하지 않거나 종종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하실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비를 베푸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자비는 하나님이시기에 베풀 수 있는 것이고,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은 자부심을 느끼시는 것이죠. 음. 특히나 종종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하실 때, 요나서 공부할 때 파우스트 회장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파우스트 회장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홀론 장로님께서는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실 때 가장 즐거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미가서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가는 타락하고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나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그들을 다시 모실 것이고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께서는 어떠한 죄악에 빠져 있는 자들이라도 만약에 그 마음을 주님께로 되돌이키는 자들에게 주님은 기쁘게 그분의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은 우리도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기꺼이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